시험 치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기 전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이렇게 달려왔던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잠시 한번 좀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칸씩 좀 넘겨주시. 예, 그렇죠. 주께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을 부르시죠. 성령께서 효력 있게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과 거듭남이 있는데, 이 부르심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의 영혼 깊숙한 것을 터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데,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 사람은 즉시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회개에 관한 거. 시작. 자신이 버려진 조건 아래, 잘 안 보이십니까? 나만 보이는구나.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조건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정을 가져야 되고요, 죄와 죽음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회개가 이 조건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선 사람은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지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한 사람에게 주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칭의와 양자의 은혜가 있는데요, 칭의에는 먼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깨끗한 의의 옷을 입는, 그 옷을 갈아입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정에서 선고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양자됨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은 고아원에 있으면서 아버지 없이 거짓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의와 양자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은 그 즉시 또한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주제지요. 이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성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번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2.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3.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점점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즉시 불치병에 걸렸다가, 큰 병에 걸렸다가 어떤 약을 먹고 즉시 나았지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이 그림 보고 웃는 사람은 지금 이 진리가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라고.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신과 더불어 바로 그 동시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화의 과정이 점진적이고 협력적이고 그리고 내적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지난주에 저와 함께 여러분 같이 나눴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쭉 밟아가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주께서 예정하신 때에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은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체는 무덤으로 가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무덤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단계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올라왔어요. Election, Calling, Regeneration, Conversion, Justification, Adoption, 지난주에까지 Sanctification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Glorification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나눌까 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preservance 이렇게 쭉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잡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음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죽어도 사는 자, 살았으나 죽은 자. 이 누가 누구를 얘기하는지는 우리 조금 이따 같이 보고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대답을 하십시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하시면 되죠. 이 말씀이 이번 주 암송 선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목자들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암송하면서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람한테 그리 편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죽음 하면 이렇게 공포 영화 막 떠오르고, 그렇죠? 컨버전 아닌데, 컨저밍 그런 거 떠오르고 막 그런 나쁜 영화 보지 마세요. 그런 어둡고 두려운 느낌이 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나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이 단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지 않는가? 죽여준다, 뭐 힘들어 죽겠다, 너 죽는다, 뭐 이런 단어들 한국 사람이 많이 쓰는데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저도 가끔 쓰는 것 같은데 주의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 생각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오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죽음이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젊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저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오해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죽음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태풍이 갑자기 오잖아요. 쓰나미도 갑자기 오죠. 사망자 수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12,000명이 넘어간 이번 필리핀에 불어닥친 하이엔이라는 태풍, 특별히 거기 안에 있는 타클로반이라는 도시는 죽음의 도시가 됐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네 종류의 사진이 있는데 그 다음 이 마지막 사진은 그 타클로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떠나려는 그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경찰들이 비행기 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이렇게 막 막는 장면입니다. 한 여인은 급하게 약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 목숨이 위험한데 이렇게 자기 앞에서 이렇게 끊긴 거예요. 비행기가 막 울면서. 또 어떤 사람은 내 아기만 제발 좀 태워 주십시오. 아기를 머리 위에 들어서 이렇게 막 건네보지만 군인들은 비행기 소리가 제한돼 있으니까 지옥 같은 장면이죠. 이분들은 11월 7일 날 밤에 주무실 때 내일도 오늘 같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계획을 하고 일주일 후에 계획을 하고 다 여러분들처럼 한국 가면 이런 거 해야지, 직장 취직하면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계획들을 하면서 잠이 들었지만 죽음은 그들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던 것이죠. 또
만약에 그런 사고가 없다 해도, 또 우리 몸이 건강하게 병이 없이 쭉 살았다 해도 사람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좋은 기타를 만들려면 나무를 한 30년 말려야 된다고 해요. 나무 한 두세 번 말리면 인생 끝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람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점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월급 받았다고,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이 바뀌어서 문자를 5,000개나 받았다고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정작 그 달 말에 꼭 필요한 문자를 보내지 못하고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이게 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요즘은 문자 무제한이니까 괜찮지 않나. 핸드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 남았어요, 전화 끊어요 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통화하면서 인생 배터리 80, 아직 80 남았다, 막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배터리 표시가 헐이었어요. 헐, 구라였어.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금하지 않고 살다가 준비 없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는 우리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이 모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중독되었다. 세상이 성공을 주면 거기에 한없이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하면, 세상에서 실패하면 끝없이,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이 세상이니까 세상이 원하는 욕심에 맞추고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돈을 벌고 몸을 만들고 성형수술을 하고 욕심에 빠집니다.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은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당연히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알죠?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아내와 자식을 뒤로 미루고 욕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을 찾으려면 시험 기간을 잘 봐야 돼요. 얘가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쭉 이렇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면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 선해요. 술이 그렇고 마약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쌍방이 오케이만 하면 여러 명과 성관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이 있다 해도 우리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집 근처에 장애인 시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사반대 데모를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내가 편리하니까, 우리 교회만 편리하면 되니까 교회를 지을 때도 수없이 많은 건축법을 다 어겨서도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만 편리하면 되니까. 얼마 전에는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강단 위에 걸어놓고 추모 예배를 행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현직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 각하라고 하면 되죠, 요즘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아버지가 되시니 아무리 좋게 보아도 이 세상의 권력을 즐기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지 못했을 일이고, 이 시대 기독교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끄러우니까 빨리 좀 치워주세요. 오래전 들었던 한 어르신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한테 다가오셔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자기가 대답했어요. 바로 목사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목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저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
거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으로 자꾸 빠져갑니다. 성공의 줄, 부자 되는 길, 돈 버는 일에 예배도 가정도 정직도 다 뒤로 미뤄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사과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열리는 법이 없죠. 이들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그 영적인 수준, 그 본질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또 이들은 조건에 집착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원빈처럼 김태희처럼 생기지 못했으니까 나에겐 불행이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더 높은 꿈을 꿀 수 없다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평생 그 약점에 붙잡혀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의 조건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했다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단 하나, 혼자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이상한 데로 이렇게 빠지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죽음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죽음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는 죽지 않는다.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몸, 특별히 육체의 호흡이 끊기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십니다. 사람에게 두 개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고 하나는 조에라고 얘기합니다. 비오스는 보이는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조에는 사람 속에 있는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즉 영적 생명을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소요리 문답 때 그 얘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연합된 생명이 바로 조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죽지 않으시니 이 생명도 죽지 않습니다. 이 연결이 절대로 끊기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택받은 자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얘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도 누가도 다윗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깨우면 돼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죽어서 호흡이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여전히 생생하게 펄떡펄떡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죽지 않는다. 별세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세신앙, 세상을 이별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별하면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오늘 제가 여러분의 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읽었었는데 뭐라고 설교 제목이 뭐였죠? 죽어도 사는 자, 살았어도 죽은 자. 살았어도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회가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성도는 지금도 조회를 누리며 살다가 육체의 호흡이 끊길 때도 자다가 금방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제 아주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희 선배들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이 데모하는 그 학생회로 데려가셨어요. 제가 아주 총명해 보였나 봅니다. 데려가셔서 그 마르크스나 뭐 레닌 이런 분들의 그런 책을 이렇게 막 가르치시고 제가 거기에 아주 깊이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아주 그날 그 오후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 마르크스와 레닌의 그 책을 유물론을 막 열심히 읽다가 그 이념에 막 심취했다가 이렇게 도서관 문을 열고 밖으로 탁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 눈에 다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이 보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어떻게 20대 청년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지도 않고 저렇게 먹고 싸고 자고 저런 완전 동물도 아니고 저건 시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밀려왔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 있는 거죠. 지금도 죽어 있다가 육체의 호흡이 끊기면 그대로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집니다.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옥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이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조회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구세주와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죽음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죽음이 끝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단 하나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죽는다. 그 이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끝이 아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심판은 한 번 내려지며 무겁고 영원하며 되돌릴 수 없다. 성경은 각 사람의 행위가 각 사람의 믿음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다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 책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실 수 있는 책이며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주로 의지한 자들의 이름만 써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그리고 없는 자로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연옥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죽었는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요리 문답 37문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 즉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죽을 때의 그 영혼은 시작. 자,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3, 4, 부활 때까지. 이것을 좀 이게 도표로 나타내면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 신자들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영혼은
그의 거룩함이 즉시 완성되어서 즉시 영광 중에 글로리피케이션으로 들어가게 되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무덤에서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며 쉬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이 육체가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 영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 즉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윌리엄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간은 죽음으로 최종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죽기 이전과 똑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중간이다. 즉 인간의 현재 상태와 최종 상태의 중간에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와 악한 자들의 죽음 이후의 삶이죠. 아까 성도의 건 살펴봤고요. 악한 자들은 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고통과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게 됩니다. 그 몸은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 있게 되고 부활과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무덤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의 몸은 부활하여 다시 영혼과 연합해서 완전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들의 악한 자들의 몸은 그 영혼과 연합한 후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주목할 것은 우리 몸을 좀 한번 다시 주목해 보면 성도의 몸과 악한 자의 몸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틀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도의 몸은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참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죽음 이후에도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께서 좀 깨달음을 주셨는데 죽으면 몸이 썩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아예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쭉 흩어져 버리는데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고 나중에 부활 때 그 영혼과 합쳐지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이겁니다.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으시다. 자꾸 그렇게 깊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원자와 소립자의 단계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물질들을 다 이렇게 붙드셔서 분명히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다. 둘째, 그 몸은 다시 영혼과 연합할 때를 기다리며 이렇게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부활의 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고 그때가 되면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몸이 다시 만나서 온전한 모습이 되는데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코를 좀 더 높여주실지, 턱을 조금 더 깎아주실지, 키를 조금 더 크게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사실 겉모습은 크게 상관이 없게 되겠지만 천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또한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도는 죽음으로 완성된다. 이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이 이 땅 위에서 겪는 온갖 종류의 고난이 그러하듯이 죽음은 성도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오는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한 훈련이요 훈련의 절정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성도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성도가 죽는 건 슬픈 일이지 뭐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시냐. 여기서 이렇게 귀중이라고 번역된 이 야카르다라는 원어는
가치가 높은, 영광스러운, 찬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찬란히, 영광스럽게, 가치가 높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도가 죽음으로써 그 성도의 구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구속을 이루셨죠. 이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한 것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도가 죽는 순간 성도에게 이 우주적인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즉시 거룩해지며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육체를 벗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같이 읽읍시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진리를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죽기를 원했어요. 옛날에 제 아들도 죽기를 참 많이 원했는데, 저희가 가정교육을 너무 잘해가지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면서 이렇게 설명을 쫙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죽냐 막 이런 고민을 하고 길 건널 때 차 오니까 조심해서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로 막 나를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막 이러면서 반항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얘가 조금 타락해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완성됨, 그 놀라운 비밀을 잘 이해했어요. 그는 빌립보서 1장에서 한 고민을 털어놔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인데 난 지금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죽음으로써 우리는 육체를 벗게 됩니다. 그 육체를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성화에 대한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죠. 도대체 왜 성도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가? 그 이유가 뭐였죠?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묵혀 있고 영을 거슬려 끊임없이 싸우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이게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벗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조회, 주께서 새롭게 하신 그 새 사람, 그 거룩한 영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기다려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하게 되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이 올바른 세 가지 생각을 한 그리스도인, 죽음은, 성도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죽음을 내가 사모한다. 죽음으로써 성도는 완성된다. 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교회를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이 성도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세상이 성도를 뭘로 공격합니까? 죽음의 위협으로, 재산의 위협으로, 그 무슨 고난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그러나 그 모든 무기는 성도의 이 신앙 앞에, 별세 신앙 앞에, 죽음에 대한 올바른 신앙 앞에 다 힘을 잃어버려요.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과연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을 향해, 죽음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며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세상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무기는 그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청년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도 은연중에 죽음은 끝이 아닌가, 그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활 진행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약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에 타서 순교하는데요, 그의 화형 장면을 누가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분은 체포되기 전날 밤 자신의 베개가 불에 타서 죽는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 그는 친구들한테 자기는 아무래도 주님을 위하여 불에 타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기뻐하며 그 군인들을 맞이하고 그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 뒤에 저렇게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그 폴리갑에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버리면 내가 살려주겠다. 지금이라도 단 한마디만 하면, 거짓이라도 좋다, 한마디라도 하면, 한마디만 내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너무 살리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그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겠는가. 그 말을 하고 장작더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형을 집행하는 군인에게 외치죠.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 올 심판의 불은 모르는가? 왜 이리 지체하고 있는가?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라. 이것이 폴리갑이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가까이 하심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읍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오늘이 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